몇 년 됐는데요. 저희 큰애가 자전거를 타지 못할 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아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타는 게 어렵죠. 균형 맞추는 게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또 계속해서 실패할까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잡아주고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타게 됐어요. 몇 년 있다가 둘째 아이가 자기도 자전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잡아주고 아빠 잡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도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자전거 타는 거 도와줘, 자전거 배우는 거 도와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저를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도움을 기대하고 제 도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손을 믿고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저와 저희 아이들 사이에 사랑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가끔은 우리의 인생길이 넘어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왜 또 넘어졌냐? 야, 그것도 잘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손 꼭 잡아줄까? 내가 너의 인생을 꼭 잡아줄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평탄한 길, 아주 기쁨의 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와 유대 공동체가 함께 아하와로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900마일이나 되는 그 여정을 가야 하는데 왜 하필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유대 공동체가 앞두고 있는 길이 위험의 길이고 또 두려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앞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라 할때라도 그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길이 곧게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진짜 비밀은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가? 다시 한번 21장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뭘 선포했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앞에 있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900마일 운전해서 가라 그러면 조금 부담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당시 900마일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준비하고 이 여정을 시작해도 이것을 잘 할까 말까인데 왜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라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을 수많은 보물들도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이들이 가져가는 그 보물들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0 million, 엄청난 보물을 이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보물을 들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둑들의,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황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뉴스인데, 프랑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르브르 박물관에 그 보물이 강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대낮에 르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보물이 없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그 왕실에서 썼던 그 금은보화가, 또 그 프랑스 왕실에서 쓰던 금은보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을 강도들이 탐하려고 하는데, 이 에스라 시대 때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귀환하는 공동체에는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 아주 취약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위기 가운데 에스라가 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 안전한 여행, safe journey를 위해서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금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냥 기도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꼭 금식 기도합니까? 금식 잘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금식 목사님 꼭 해야 합니까? 성경적입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21절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그의 공동체에게 금식 기도를 명령하고 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엇을 하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나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무언가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 이 9장 본문의 배경은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지금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능하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꾸중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그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신중을 가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지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시니까 능력이 없지. 아니면 하나님 능력 베푸실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초대가 바로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첫 번째,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큰 능력이 있었어요. 제국 내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서 7장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능력은 무엇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불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바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능력 사용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라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해서 이 에스라와 또 이 귀환하는 공동체가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도적대나 강도의 침입을 받지 않고 무사히 가면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에스라는 그렇게 쉽고 편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를 보면서 아유, 이 사람은 지혜가 없다. 아니, 자기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나? 왜 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 거죠.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 분명히 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움이 처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왕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지금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스라가 부끄러워하였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봐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을 기껏 해놓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따르고 세상 방법을 따르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말로는 신앙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의 삶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거기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것에 실망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귀한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앞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 기도하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금식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뎌진 우리의 칼이 금식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바짝 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드린 적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이다.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쓰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나요?
왜 그와 같이 중차대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우리 안에 답답한 현실들, 큰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비밀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자기를 찾는 누구요? 모든 자. 여기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는 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손을 기대하세요. 이 손을 소망하세요. 이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신뢰할 때 이 손이 우리 앞날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을 낮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개인 기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맞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그의 공동체에게 명한 그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개인이 각자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 위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을 때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3일 동안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뭐래요?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He answered our prayer.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평탄한 길은 무엇일까요? 아무 위험이 없는 그런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의 그 원어를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곧은 길. 이 사람들은 곧은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공동체가 겪는 위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음모가 그 뒤에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한 개개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구 탓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임 게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리안 시리즈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한 팀은 이기게 되고 한 팀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그 경기에서는 사실은 조그만한 차이가 승패를 결정지어요.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불운 이런 게 겹쳐가지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털어버리고 다음 경기 잘하자. 이런 팀이 강팀이고 좋은 팀이고 건강한 팀이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못하는 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막 인상 씁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 잡았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 던졌어. 아니야, 네가 위기에서 치지 못했어. 아니야, 네가 화이팅을 하지 않아서 그랬어. 등등 우리는 블레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탄한 길, 곧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큰 위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낙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낙심하죠. 그럼 믿음의 길을 걷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그래서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나 주변의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실 텐데 왜 안 도와주셨나?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일으키시지 않고 내 사업을 돕지 않으시나?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취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약점을 우리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 대적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취약점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서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지지, 그것만 건드리면 믿음을 포기하지, 그것만 건드리면 세상적으로 살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앞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사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이번 주 한두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4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할 때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이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 다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패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무릎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이 펴지고 걸음이 안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1620년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던 청교도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그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 때 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8장 21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청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호였지만 돛을 잡고 계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그 배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방향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닿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끊긴 듯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막힌 길은 열리고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손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곧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